반갑습니다. 3명. 자, 오랜만에 또 우리 청년들 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이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전후좌우를 한번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영어라면 하와이인가요? 네,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대답도 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래도 좀 친한 사람끼리 앉았을 테니까 편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또 오늘 요즘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물어보고 답하는 것조차 또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평안을 물어볼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 말로는 아니지만 평안을 물어볼 자 어디 있느냐, 평안을 물어볼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안부 물어볼 수 있는 것,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누구는 열심히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또는 직장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마주하는 예기치 못했던 또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다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또 이 시간 또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안부를 물어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물어봅니까? 영어로는 How are you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떻게 지냈니? 보통 지금도 물어봤는데 다들 어떻게 대답해요? 잘, 그렇게 얘기하죠. 잘 지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 지냈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잘 지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가끔씩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 앞에서 질문을 하나를 더 해요. 어떻게 지내셨기에 잘 지내셨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 지냈다라는 의미인지를 한번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좀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난 한 주에 이래서 잘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제목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실제적으로 부제가 있다면, 이 말씀에 또 다른 제목이 있다면 잘 지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죠?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잘 지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지냈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나 잘 지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도 없었어, 꽤 괜찮았어, 그래서 좀 평화롭게 한 주간을 보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잘 지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잘 지냈어요 라는 표현은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더 의미 있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나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 라는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인류의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27절, 28절의 말씀은 이 26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형상이라는 말, 영어로는 이미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 내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 그 속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먼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저는 소통과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라, 또 이와 같은 것이 좋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나는 듣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걸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구약에서부터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라는 거, 왜 소통할까요? 왜 말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소통하는 이유는, 계속 이야기하고 듣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식어졌다, 식어진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뭐죠? 대화가 줄어듭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표정으로 얘기해요. 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very good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이 지으신 우리와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세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우리에 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잘 지낸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 그것은 먼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난 한 주간 살았을 때, 그때 우리는 잘 지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회는 어떤 사회죠? 남들과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나는 쟤보다 조금 나 기뻐하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좀 나을 때 나는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될까? 또 우울해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매겨요. 그것 가지고 조금 좋아했다가 또 조금 우울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쟤는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마음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내면서 가지면서 지냈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못 산 거예요. 잘 지낸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분 앞에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나라는 존재의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면, 우리 누군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물어볼 때 나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없이 그저 분주하게 바쁜 일상 그렇게 살고 왔다면,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잘 지냈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듣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을 가지고 나서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이걸 늘 기억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걸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게 있어요. 준비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격려를 얻고 때로는 도전을 받으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잘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죠? 그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자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지금까지 혼자 잘해왔어. 앞으로도 충분히 내 힘과 능력으로 난 다 할 수 있어. 근데요, 혼자서 결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잘 지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우리 가족,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아이들, 이 가족끼리만 우리 충분히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어. 결코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비교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그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좀 낫네, 그게 아니라요,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너의 상황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그것이 너를 설명해줘. 그렇게 얘기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겠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상처받아서 예배하기도 싫고 힘들고 지칠 때 공동체가 그 곁에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 안 되면 그냥 잘 먹고 잘 쉬어, 기도는 내가 해줄게,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들 때 말씀을 한번 펴봐, 내가 말씀이라도 보내줄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기도할 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성경 구절도 좋은 거 찾아서 보내줄게.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을 조금씩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크고 놀라운 유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사귐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 예배하러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혼자 또 돌아가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한 몇 달 전이에요. 영어 공부를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안 들려요. 여전히 말하기 쉽지 않은데 한 단락의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거기에 자기 긍정에 관한 글을 한번 제가 읽었어요. 읽으면서 1인칭 긍정 그리고 2인칭 긍정, 되게 어려운 말인데 1인칭 긍정하는 사람과 2인칭 긍정하는 사람에 대한 실험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1인칭 긍정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막 이러는 거야, 나 스스로. 이게 1인칭 긍정입니다. 여러분, 2인칭 긍정은 뭔가요? You can do it이에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나 할 수 있어, 나 괜찮아, 이 얘기를 듣는 사람과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계속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은 뻔해요. 결과는 2인칭 긍정이죠.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괜찮아. 이것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이 경기에서요, 시합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통계.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인간은 역시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받고 또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세워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라고 하면은 안 할 거니까 지금 이 시간, 나중에 해보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를 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들었으면 또 해줘야 되죠.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진짜라고. 자, 내가 하는 얘기 진짜야.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 하면 아쉽고 두 번 하면 애매해요. 세 번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진짜야. 이건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런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하자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세팅해 주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이 굉장히 정복하다라는 게, 다스리다라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막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요, 아름답게 잘 가꾸라, 책임감 있게 잘 돌보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이 사명 가운데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아름답게 돌보며 가꾸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일이에요. 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이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고 수고롭고 가고 싶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것, 좀 우리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각이, 우리의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일이라는 게 어때요? 죄에 대한 저주로서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라는 건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저주처럼 느껴져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직 뭐 하나님을 막 인격적으로 막 만나고 그러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적지 않은, 제법 아주 크지도 않은,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텃밭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밭이었어요. 밭을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손이 부족할 때 또 아들이니까 저를 부르시죠. 부르면 저는 막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또 식물을 구부려 앉아서 심고 물을 주고, 이것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성경을 잘 그때는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해야 돼. 그 돌을 던지면서 이놈의 아담. 여러분, 일이라는 게 죄에 대한 저주입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일은 저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일이라는 게 죄가 있은 이후에 일이 생겨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 죄가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부터 일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을 아름답게 돌보라고 가꾸라고 일을 주셨어요.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성한 것이에요. 물론 죄가 있은 이후에 일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제대로 되지 않는 수고로움이 그 안에 더해졌어요. 막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예전 같았으면 열심히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자랐을 것이 이렇게 노력해도 제대로 얻어지지 않고, 여러분 일터에서 경험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성과가 막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성과를 빼앗기고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 벌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일이라는 것에 수고로움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이라는 것 그 자체는 신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도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일이에요. 여러분, 일하면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것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의 가치, 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돌본다라는 것은 환경 쪽에서만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유급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만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하지 않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은퇴를 한 이후에 그러면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잘 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얻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선한 노력들, 이게 바로 일이고요. 그 일들은 다 신성합니다. 죄가 이 땅에 돌아온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라는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신성한 일이고요. 우리는 그 일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사회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일이래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회복시키셨냐면 우리의 일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일이 선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았죠. 여러분은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지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의 자리에서요,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고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그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부정직함, 부패함이 있다면 그 일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이 일이 정말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소명에 임하는 자리가 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일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소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중에 번역의 일을 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한 번은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설명을 주었습니다. 야, 번역의 일이 어떤 일이냐? 야, 너 번역의 일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서로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됐어. 소통할 수 없게 됐어. 그런데 번역의 일은 어떤 일이니?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네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본인이 그때 들었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리고 즐겁게 또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린 간사님 안경의 일을 하는데, 이 안경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 앞에서 어떤 일이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이 보이게 하셨어요. 흐릿흐릿한 자를 선명하게 보게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띄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린 간사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적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잘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일.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육체적인 눈도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선명하게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식당에서 열심히 어떤 비자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게 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자리가요, 버티는 자리,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됩니다. 일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까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일하는 친구들은 이게 맞나?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이건가? 이 고민 속에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일을 구하나 아직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나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돈을 벌고 뭔가 해야 된 그 일 가운데 있는 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직장을 얻으려 하는지 그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쉽게 단순히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 잡을 찾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의 가치를 회복해서 그 일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는 것. 잘 지냈어.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신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를 살았다면 잘 지냈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도 그 준비하는 과정, 또 하는 과정 너무 즐거워. 잘 지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 다음 한 주간 와서 또 서로의 안부를 부를 때에 어떻게 지냈니? 했을 때 나 잘 지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대답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또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진짜야. 하나님 말씀이야. 너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 어려우면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야,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내가 너의 일의 의미 찾아줄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